오늘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성찬식이 있습니다. 목자 사전 준비 모임이 오늘 2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분과 모임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맘스프레이가 오늘 오후 1시 하늘립 어린이부실에서 있습니다.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창립 100일 주년 기념 전국대회가 27일부터 29일 소노벨 비발디파크에서 있습니다. 권사회 금요기도회가 29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하늘꿈 성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장학위원회에서 2025년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루디아 장학회에서 2025년 하반기 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교회 72년사가 출간되었습니다.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은 1층 로비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주지 편집위원회에서 2025년 영주지 제35호 원고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주정숙 권사님께서 20일 수요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은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예배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함께함을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우리 삶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믿음의 고백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결코 돌아서지 않겠다는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찬양합니다. 아멘. 이렇게 박수 치면서 나아갈까요? 주 이름 찬양 부요의 강물을 흐르니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주님, 우리가 결코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벗어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돌보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일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소망합니다. 친구들과 가정, 교회 위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거짓된 세상의 유혹에서 지켜주시고 주님을 믿음을 굳게 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서로를 격려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모습을 통해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수많은 유혹 속에서 제 뜻대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니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하늘빛 청년부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저희를 먼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신지 더욱 깊이 깨닫게 해주세요. 또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도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 되어 교회를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삶의 고민을 나누며 기쁨과 슬픔 속에서도 함께 공감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지혜와 위로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교육부 목회자님들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시는 굿시드 찬양팀과 시온 찬양대 그리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위에도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다가 다시금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간절히 원하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물에 물탄 듯 술에 물탄 듯 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실하게 분별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약하고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견디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엎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시는 모든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께 제 예물 가지고 온 손길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 하나님께서 적은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아낌없이 다 받으셔서 기쁘게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쪽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저희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어느 날 미국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낯선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운전을 해서 목적지로 이동하다가 그만 자신도 모르게 과속을 하고 말았습니다. 경찰이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마일 과속입니다. 법원으로 출두하세요. 법원으로 갔더니 판사가 묻습니다. 10마일 과속을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1마일당 1달러, 벌금 10달러를 내십시오. 그러다 판사가 얼굴을 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보니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니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제가 빌리입니다. 미국 대통령들과 국민들이 모두 존경했던 목사님이었던 빌리 그레이엄을 보고 판사는 제가 법대로 10달러를 부과하기는 했지만 벌금은 제가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마친 판사는 목사님을 식당으로 모셔서 아주 극진히 대접했다고 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고마우면서도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사건을 예화로 빌리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합니다. 십자가란 이런 것입니다. 잘못은 내가 하고 대가는 다른 분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잘못해서 법원에 갔습니다. 하지만 나의 잘못을 분명하게 재판하고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벌금을 대신 내준 것은 사랑입니다. 정확하게 판결하는 공의와 벌금을 대신 내주는 사랑, 이 두 가지가 만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를 벌금을 대신 내주는 것과 동일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고작 벌금 10달러 정도로 끝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단절되어지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뿐인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줌으로써 우리의 죄는 씻겨지고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무엇 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그 관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랑을 입은 자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는 이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요한일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시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제가 부서 성경학교 때도 한번 이야기한 비유인데요. 수도꼭지가 있고 파이프로 된 수도관이 있고 그리고 물탱크가 있습니다. 아무리 고급 재료로 만든 그리고 새 것인 파이프가 있다고 해서 그 파이프가 물탱크와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과연 그 물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없겠죠. 이처럼 우리는 사랑의 근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는 그 사랑의 근원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사랑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먼저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들어오시면서 모두 캡슐을 하나씩 받으셨을 겁니다. 과연 이것이 어디에 사용되는 것일지 모두 기대하셨을 텐데요. 한번 열어보실까요? 한번 열어보시면 맛있는 간식과 함께 돌돌 말린 종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응원의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저희는 평소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메시지를 주로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르게 스스로에게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이며,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으면 모두 각 캡슐에 적힌 자신의 문구를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무 잘 읽어주셨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각박하신 것 같습니다. 삭막하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웃으시면서 한 번 더 축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십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모든 영주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글귀 뽑으셨습니까? 저는 날씨가 좋네요. 그댄 더 예쁘고요. 제가 정말 듣고 싶었었던 말이랍니다. 너무 기쁩니다. 지난달부터 저희 교육 2부 교육부서는 성경학교와 신앙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지난달에는 이제 하늘 새싹, 이 꿈 이렇게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가졌고요. 오늘까지는 우리 영주교회 자랑스러운 청년들, 하늘빛 청년들이 신앙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모든 주제는 단어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사랑입니다. 혹시 지난달에 교육부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제가 사랑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 알릴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 4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이 4가지가 기억이 나는 학생이나
여기 작년 성도분이 계실까요? 예, 저기 뒤에 최보원 권사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자, 1번 인사. 예, 죄송합니다. 까먹으신 것 같아서 저희 한번 따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번 인사, 2번 칭찬, 3번 용서, 4번 사랑. 네, 그래서 인친용사. 인사, 칭찬, 용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희가 어제 있었던 일도 잊어버렸고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아침 메뉴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지난달에 했던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께 한 가지 굉장히 강력하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속의 말씀은 사랑인데요. 오늘 사랑은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인생 안에 주의 구원하심이 가득함을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인정하신다면은 사랑을 반드시 머릿속으로만 알지 말고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진 노래 가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류가 있었던 시대부터 가장 널리 불려진 주제는 사랑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기 계신 청년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여기 계신 장년분들께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알고 있고 갈망하는 사랑이 가득하다고 믿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 사회에 사랑이 많습니까? 여러분, 나와 너, 우리 가족, 이 작은 공동체 안 말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한민국 안에 정말 사랑이 있어서 남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회에 2025년도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 질문을 했을 때 예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사랑 좋아하시잖아요. 저는 참고로 사랑 애찬문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랑을 사랑하고 사랑을 원하고 사랑을 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사랑이 턱없이 부족하고 심지어 점점 더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이야기했는데요. 우리나라의 편의점 숫자가 약 5만 5천 개인데 편의점 숫자보다 더 많은 것이 대한민국에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을 좀 해볼까요? 대한민국에 개신교인이 약 20%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2명, 5명 중에 1명이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은 무엇이시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왜 사랑을 이 세상에 대한민국의 20%나 기독교인인데 사랑이 턱없이 부족하고 사랑이 없다고 말하고 사랑이 없는 것을 넘어서서 왜 우리는 이 사회는 염세주의자가 되어갈까요? 사랑이 너무나 많이 말로써 소비가 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작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에 현실의 사랑이 없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야고보 사도의 말을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상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줄줄줄줄 암기를 한다고 해서 이 성경을 행하는 자, 성경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자라고 착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대로 행하는 것, 말씀대로 내 삶에서 살아내는 것은 이거는 천차만별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질문을 해봅시다. 내가 사랑을 원하는데, 내가 사랑을 갈망하는데, 여러분, 왜 우리는 사랑을 내가 아는 내 공동체 밖에서,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절대 다수를 위해, 불특정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는 왜 이렇게 인식이 없고 자신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5명 중에 1명이라면은 이 대한민국의 20%가 무조건적인 하나님, 아가페적 사랑을 실천하고, 저 사람을 찾아가면은 저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은 사랑 그 자체의 통로가 될 것이야 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정작 살아내지는 못할까요? 사랑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설교도 중요하고 이 예배 시간도 중요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이 사랑이라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반드시 실천하는 것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아는 것이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세상에는 세상이 알고 있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분별이 안 되고 혼돈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혼탁해지고, 그것이 흰색도 아니고 검정색도 아니고 회색지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사랑을 무엇이라 하시는지에 대해서 먼저 짧게 이야기를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우리가 보통은 내 감정을 끌어올려서 그 참 마음을, 온전한 힘을 다해서 누군가를 갈망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사랑의 감정입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좀 흘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변하게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는 사랑은요, 그 감정의 상태에서 머무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때 사랑을 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을 하는 거고, 해야 될 것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까지가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고린도후서 13장을 보면은 사랑에 대한 굉장한 정의가 있는데, 사랑을 단 한 번도 감정적인 것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매력적이다, 사랑이 아름답다, 사랑이 핑크빛이다, 이런 말 하는 성경 구조 봤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행동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해야 될 것, 하지 않아야 될 것.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행동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으로서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생각을 하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사랑하죠. 머릿속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할 때 말로 하지 마시고 말과 함께 표현과 행동으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까지 여름 신앙수련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계시죠? 그것 이전에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될 것, 내 자신을 머리로만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이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거 추상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절대로 자신을 혐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혐오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남보다 더 쉽게 증오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못나 보일 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매일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 말하는 순위를 매겨서 올라가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쉽게 비교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으로 시작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데, 이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동일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공한 인생을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시계를 좋아하십니다. 시계 애호가신데요, 저희 아버지가 늘상 하시던 말씀이 있으십니다. 시계를 우리가 볼 때 명품 시계를 만드는 장인들은 시계에 대한 3가지 조건을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시계는 과거에 태엽 시계였던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회중시계 꺼내서 태엽을 감기도 하고, 이 회중시계에 태엽이 잘 가면은 좋은 시계라고 평가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시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시계로 알려져 있는 회중시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태엽 시계가 명품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명품 시계의 첫 번째 조건은 날씨가 덥든지 차갑든지 태엽이 똑같이 가는 시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태엽을 빨리 감든지 천천히 감든지 그 초가 동일하게 가는 시계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시계를 아주 위 천장에 놓던지 바닥에 놓던지 그 시계의 위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가는 시계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의 성공을 평가하실 때 이 사람이 명품인 사람인지 명품이 아닌 사람인지 평가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을 추운 날씨에 넣어놓던지 뜨거운 날씨에 넣어놓던지 천국 하늘 위에 두던지 땅바닥에 두던지, 그리고 이 사람을 쥐고 흔드시던지 이 사람이 평안 가운데 있던지 이 사람이 여일한가 동일한가, 하나님이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은 이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고 내가 세상 속에 있는 모든 비교 가운데 지쳐 있을 때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는 자녀라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평가 방식은 한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제가 먼저 읽고 중간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너울을 없애버리고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요새 가장 크게 집중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는 36입니다. 아마 뉴스를 보신 분들은 이 36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아실 겁니다. 뭘까요? 2025년도와 202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을 조사했더니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OECD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자살률이 최근에 더 올랐는데요. 어떻게 올랐냐면요. 우리나라는 현재 36분마다 한 명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36분에 한 명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끊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로봇과 의학 지식이 개발을 하여서 이제 조금 있으면 100년을 산다, 120년을 산다, 150년을 산다, 생명의 연장에 관심을 두는데 이 한켠에는요 36분마다 자신의 삶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1위가 뭘까요? 1위는 비교의식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 청년들 SNS 좋아하시죠? SNS의 비교의식으로 가득 찬 수많은 메시지를 보면서 여러분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비관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온라인에 수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에도 수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 가운데서도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머릿속에 갇혀서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중간에 반드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나를 사랑하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셔서 여러분에게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귀한 사람입니다. 아까 날씨가 좋네요. 그댄 더 예쁘고요. 저에게만 하는 얘기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 우리가 나눈 것 중에서 14가지의 사랑이 담긴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스스로에게 크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4개의 문장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소중해 잊지 마. 걸릴 돈도 디딤돌이 될 수 있어. 너는 빛나는데 너만 몰라. 무리하지 마.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날씨가 좋네요. 그댄 더 예쁘고요. 잘하고 있고 잘했고 더 잘할 거야. 느려도 괜찮아. 결국 거북이도 이겼잖아. 마음껏 울고 마음껏 소리쳐.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 멈췄다고 실패한 건 아니야. 오늘의 너 정말 고마워. 그 자체로 충분히 잘하고 있어. 세상에 너 같은 사람은 없어. 너는 특별하고 소중해. 천천히 걸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거니까. 잘하지 않아도 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스러워. 오늘의 너도 충분히 아름다워. 내일의 너는 더 빛날 거야.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을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다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자 바로 너희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워도 차도 동일하게 계십시오. 동일하게 계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앉혀주실 것입니다. 자신을 증오하지 마시고 혐오하지 말고 나를 조금 더 용서하고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을 용납하는 데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관점이 나에게 적용이 되고 내 이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안에는 아까 이야기한 인사와 칭찬과 용서와 사랑, 이 4가지를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되지 마시고 행하는 자가 되셔서 정말 이번 주 한 주 동안 자라나는 다음 세대와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젊은 가운데 사랑을 마음껏 느끼시고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변화시켜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 더 확장되는 세상으로 우리가 열심히 실천하고 변화시키는 영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생명보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의 사랑을 믿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내가 마음이 붙일 곳이 없고 외롭고 비교의식에 자격지심에 내가 세상에 어느 것 하나 내가 귀한 존재다, 내가 값어치 있는 존재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말을 심지어 내가 듣지 못해도 주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값어치 있는 존재,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로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영주교회 청년들이 알길 원합니다. 이들의 젊음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이들의 미래와 비전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와 자녀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정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가 말로 표현하고 행동을 할 때 우리가 서로가 사랑을 하고 있음을 알게 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위치에서 나의 열심과 봉사와 헌신을 서로가 알아주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니 이제 이 자리에서 머리를 숙여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내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모든 영주교회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